천국에 가면은 집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뉘앙스는 뭐냐면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그 성막을 계시록은 뭐라 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성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가자, 아버지 품으로 가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쉽게 말하면 아버지 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저도 고향이 저 완도 복일도인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집이 중요한,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거 우리 자신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집에 계셔. 우리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해석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그 집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집으로 가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까 우리가 연결해서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악과를 저 높이 달아가지고 내 손이 안 닿더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이런 이제 가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방법 속에 따먹기를 허용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참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간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똑똑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선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그 남편이 정말 선하더냐고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해질 뿐이지. 만나보면 솔직히 우리 TV에 나오잖아. 두자 뭐요? 왼수. 그만치 우리 인간은 선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근데 이런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사탕발림 해야 돼요. 훌륭합니다. 잘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후에 인간은 한마디로 신학적 수로로만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 무능. 다시 말하면 이 절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답은 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라 했죠. 죄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들을 오전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애정했다 그래요. 여기에 애정에서 이중 애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중 애정은 뭐냐? 택자가 있었고 유기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기자는 뭐예요? 버려진 자. 우리 유기견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신학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러한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탕자같이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그 얘기를 해요. 내기가 아니라 만세 전에 우리를 애정했다. 계획했다. 또는 작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콜링, 부르신 거예요. 유효하게 부르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 가운데. 근데 이 부르심이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망한 게 그러면 선이요, 죄요? 선이잖아. 왜? 지향성이 있으니까. 내가 망했는데 코가 깨졌는데 아유 하나님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요?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봉사를 열심히 했어. 근데 저 자식은 안 하네? 선이요, 악이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걸 모르니까 현상이 전부로 뭐 실수하면 막 그걸로 죄 다 짓는 거예요. 누가 실수했는데 그걸 또 막 이러쿵저러쿵 다 죄야 그거. 사단의 짓이라고 그게. 사단의 짓.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요 반드시 성령이 깨닫게.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아까 무릎 꿇었잖아요. 모천 셋이 앞에서. 왜? 저도 탕자처럼
실력 없이 부모가 되고 실력 없이 목회 시작해가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성도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같이 부족한 자와 같이 있었다는 거. 이게 인간의 가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느 순간에 부른 거예요. 다양한 그 삶의 현상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은 망해서. 그런 이제 삶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나쁜 짓을 했지만 오늘의 내 지향성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 그래서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크로노스 속에서는 과거, 현재지만 하나로 합축이에요.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오늘 내 반응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전체로 인생을 못 보니까 토막난 인생, 그 사건만 사건으로 보니까 이건 인간 삶이 아니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왜? 사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의 백그라운드로 전체를 보면은 흔들리지 않죠. 왜?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를 이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말씀을 근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느 날 유효하게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예요. 제가 자주 얘기를 했잖아요.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손 교회를 내가 목사님 다 알고 우리 교회 다 사정 알고 내 마음 편해서 다닌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님이 딱 데려다 놨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해서 이제 감당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는 우리 인간은 인격적으로 항복을 시켜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실수를 이렇게 폭로시킨다. 어느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폭로시킨다. 우리 실수를 드러나게 한다 그래요. 그때에서 실수를 내가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로움 속에 허용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신학의 백그라운드 보통 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움 속에서 허용했다. 저것마저도 나중에 은혜로 고백될 것이다가 우리의 신학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현상 가지고 뭘 하겠죠? 또 좋아지면 또 좋은 걸로 하겠죠. 내 인생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그랬어요. 교회가 많지만 올바른 신앙만이 참 자유를 만든다 그랬어요. 참 자유를. 그래서 이제 선악계 문제가 그렇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말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식이 말로 들읍니까? 안 들어요. 또 이 목회하면서 세상을 안 돌아보고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도 1억 상상 쓰고 다녔어요. 왜 힘드니까. 생각해봐요. 교회 개척했는데 우리 금석이가 4월 19일 낳고 내가 7월 3일 개척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젖먹이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놈 애들이 그때 초등학교 사춘기에 접어든 거예요. 좀 과장된 표현하면 한 달에 몇 번에 전화 받기가 두려워해. 전화 받으면 파출소에 전화 와. 사고치고 다니게 우리 두 놈이. 뭐 싸우고 뭐 어쩌고. 그런 속에 몸이 다 망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이 오늘의 내 지향성은 뭐냐? 애들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그런 그 허용, 그런 어떤 비참들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아, 하나님 말이 맞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겠다로 내 지향성,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과 악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중심의 의도가 뭐냐?
그 사람의 지향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꼭 봐야 돼요. 그 사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지금 마음이, 내 지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참심, 내 이기심, 나 좋자고?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중심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근데 내 지향성이, 내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걸 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도록 야 만지지 말아라 말을 안 들어서 만들었더니 뜨거워요. 손이 뒤었어요. 그러면 손이 뒤었는데 우리 택자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 맞네. 만지지 말라는 게 맞네. 그리고 또 만질까 안 만질까? 안 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움 속에서 이걸 허용한 것처럼 선악과 문제도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순종해 놓고 보니까 나의 절망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스스로 선을 만들 수 없다는 진정한 자기 항복. 우리가 단어를 선택한다는 건 중요해요. 자기 항복. 영적 파산 신고. 저는 부도를 나왔어요. 영적 부도. 그 영적 부도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지향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도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신성의 충만함이 이제 내 안에 채워져 가요. 이제 채워져 가게 되면은 어딘가는 그 문제는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이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줘요. 나를 도와주고 또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신적 보증으로 신적 확증으로 우리를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의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 품이 아버지 집이에요. 이 교회는 최종적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이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있냐가 더 중요하죠. 이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 그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의 몸의 지체로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3대 요소라 그래요. 주권, 영토, 국미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사시고 오늘 교회 설립 및 맥주를 생각하는 감사주일로 많은 분들이 왔다 갔고 또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오게 됐습니다. 확신을 두는 게 이제 매듭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매듭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또다시 성장이 있으리라고 그래요. 이 성장은 우리 모두의 성장입니다.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자 여러분 감사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성장하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